오늘 이 시간에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놀라운 부활의 소식은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부활의 소식은 수많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믿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고 또한 우리가 그 부활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김기성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의 가장 어두운 동지 무렵 엄부렁한 마음 한쪽이 싫어질 때, 허무의 그림자가 설핏설핏 우리 일상에 들이올 때 우리는 한 소식을 듣는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어둠은 거쳤다. 겨울도 지나갔다. 예수를 선물로 받아들인 이들은 이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고 있다. 세상 길은 여전히 팍팍하지만 그 길을 흐르듯 걷는 이들에게는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다. 눈이 열린 이들은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는 법이니 말이다. 어두운 우리 10년 가운데 빛이신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둠은 거쳤고 겨울은 지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선물로 받아들인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내고 있다는 고백인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활의 감격을 누리지 못한 채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활을 떠올릴 때가 부활주일 딱 하루만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이 되고 그 다음날부터는 또 일상이 반복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예수를 선물로 받아들인 이들은 이미 새하늘과 새 땅에 살고 있지만 세상길은 여전히 팍팍하다라는 이 목사님의 표현처럼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 들은 우리네 삶이 여전히 퍽퍽한 것입니다. 어두운 심령을 밝혀주셨던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어주셨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야 될 현실이 녹록치가 않은 것이죠. 성죽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부활주일은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제가 성죽교회에 부임한 지 6년이 지나고 이제 7년 차인데 돌아보니까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번 부활주일도 제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을 만한 귀한 부활주일이 되었습니다. 잠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범규 선생님은 이 시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확신하며 앞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결심하였습니까? 정범규 선생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명을 준행하겠습니까? 아멘. 달걀 대신에 성도님들과 함께 꽃을 나누고 부활의 주님을 소망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꽃에 대한 아이디어는 우리 장로님이 주셨습니다. 부활절날 꽃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아이디어를 주셨고 거기에 또 감동을 주셔서 강단에만 꽃을 장식할 것이 아니라 계란 대신에 우리 꽃을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함께 나누어서 참 제게는 의미가 있었던 부활주일이었어요. 또한 1년이 넘도록 우리가 성찬을 못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성찬을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특별히 성찬에 대한 사진을 보시면 지금까지는 성찬을 저 홀로 집례를 했는데
옆에 든든한 장로님이 가운까지 입으시고 서서 함께 이제 성찬을 나누는 어떤 과정들 속에서 제가 굉장히 뿌듯하기도 했고 든든하기도 했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특별히 전판교 성도님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격스럽고 감사했어요. 잘 몰랐는데, 앞에서 보니까 몰랐는데 아내가 찍어 놓았던 영상을 보니까 제가 물어보는 마디마디마다 끄떡끄떡 하시면서 자신의 어떤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표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했던 부활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이제 7년 동안의 사역을 돌아보면서도 손에 꼽을 만큼 제게는 참 뜻깊은 부활주일을 보냈던 것이죠. 그래 놀랍게도요. 부활주일을 은혜롭게 보내고 나서 맞이한 월요일 아침이 놀랍게도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부활주일은 너무나 감격스러웠는데 돌아오는 월요일 아침은 동일했던 것이죠. 분명히 지난 주일에 부활의 감격을 확인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다시 마주한 일상이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자신의 저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드물지 않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 사이,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과 하나님 사이, 혹은 우리의 일과 하나님 사이에 단절이 생기곤 한다. 이렇게 되면 그저 경건한 말만 남을 뿐이다. 삶은 빠져나가고 우리의 생활은 맥이 빠진다. 그리고 나서 책의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일상 부활을 살다. 성주교회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지난 3일간의 삶이 어떠하셨습니까? 부활의 감격을, 그 부활주일의 은혜를 3일간의 삶 속에서 살아내셨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참된 소망임을 확인하면서 그 은혜 아래 승리하셨습니까?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일상 속에서 부활을 살아내셨습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요. 우리는 항상 은혜 받을 때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돌을 삼킬 자를 찾는 대적마귀는 누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싫어합니다. 당연히 이 마귀는 어느 때보다도 성도들이 은혜 받을 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죠. 제 지난 3일간의 삶이 그랬어요. 부활주일의 감사와 감격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저의 연약함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제 낮은 자존감을 건드렸고 다시금 막막한 현실을 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이 숨겨놨던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저를 참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부활주일의 그 감격과 승리의 확신이 과거의 패배감과 좌절감으로 그렇게 계속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성주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부활의 감격과 승리 속에서 3일간 담대하게 승리하셨습니까? 혹여나 부활의 은혜의 감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일상의 퍽퍽함과 원수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 힘겨우셨다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일간의 삶을 좀 정리하면서 사실 수요예배가 참 좋잖아요. 중간 점검을 하는 날이니까. 중간 점검을 하면서 사실은 웨슬리안 실천교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꼭 이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는 감동을 주셔서 오늘 본문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부터 이어지는 말씀, 오병이어의 말씀은 주일날 나누기로 이미 제가 광고를 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건너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잠깐 준비하던 말씀을 멈추게 하시고 이 말씀은 좀 나눌 수 있도록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마 3일 동안의 삶 속에서 허덕였던 모습들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부활의 감격을 확인하고 주님의 소명을 확인하고 다시금 용기 주시는 말씀으로 저에게 감동을 주셨고 오늘 나누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남은 한 주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힘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지는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주일 예배 본문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거라사 지역의 군대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장면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과 같은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부여해 주시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우선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예수님은 충분히 모든 일을 홀로 감당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이 가장 심려를 기울였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다 아시죠? 사실상 이 모든 사역의 중심은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시면 12제자를 불러 모으신 예수님께서 때가 되자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전해주시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일하고자 하십니다. 제가 부활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의 기쁜 소식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해지는 것이죠. 단적으로 제가 꽃을 보여드렸잖아요. 이 꽃이 우리를 통해 퍼져나가니까 앞에만 있던 꽃이 온 교회 예배당을 채웠잖아요. 그렇게 부활의 소식은 이 우리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본문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받은 제자들의 사명은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에 있는 것이고요. 둘째로 아픈 이들을 고쳐주는 것에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멀고 눌린 자들에게 은혜를 전파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들을 치유해야 될 사명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은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은 능력과 권위를 주고 계시고요.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치유해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부활을 살아낸다는 것은 단순히 부활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복음의 능력을 삶 속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도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우리들이 주님을 알지 못해 힘겨워하는 자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부활의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부활을 살아내려면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강조하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3절과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아멘. 이처럼 사명을 주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면해 주시죠. 우선 3절의 표현처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복음의 여정을 떠나기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요.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을 가져서 안 되고 심지어 옷도 한 벌 이상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공중의 새와 내일 아궁에 던져질 들풀도 지키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임을 신뢰하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동행하시는 나의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도저히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완악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죠. 그리고 여전히 연약한 우리를 이 시간에도 위로하시며 힘을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내일은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임을 약속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본문 4절에 보시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물질의 유혹과 자기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이리저리 휘둘리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자리에서 정직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목회자들 이야기인데요. 목회자들이 가장 영적으로 분별하기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역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5번째 교회거든요.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사역지를 이동하게 됩니다. 참 이 사역지 결정하는 문제가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국교회 내 세습이 문제가 되는 이유도 또 목회자들 사이에서 사역지를 두고 모종의 금전거래가 이루어지는 이유도 이런 어떤 분별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맥과 학벌로 사역지가 결정되는 이유도 모두 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하는 목회자들의 연약한 모습들 때문이죠. 당연히 저도 그런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성죽교에서 지난 6년 동안의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 많이 훈련시켰던 문제였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게 하셨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 자족하고 감사하게 하셨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힘을 참 많이 빼게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그러면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제게 참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게 있어서 성죽교회는 저를 훈련시키는 훈련의 장이자 또한 가장 선한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과 감사의 그런 목회지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본문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지니. 아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다라는 뜻은요, 정결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떨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예를 든다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땅을 부정하다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지역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 다녀오면 유대인 지역으로 넘어오기 전에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렸어요. 결국 본문 5절에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린다라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선포하고는 깨끗하게 내려놓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라는 것도 불신앙이지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나 할 수 없어요. 나 할 수 없어. 이거 불신앙이거든요. 근데 할 수 있어요도 불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스라고 한다면 용기 있는 신앙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본문 5절 말씀도 3절과 4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오직 누구만을 신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이들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에 가시는 것이죠. 우리 본문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이처럼 주님의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았던 제자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이 그들을 통해 역사에 가시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뒤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요, 제자들의 그런 모습들이 점점 약해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도 그렇고 그 이후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을 살아내고 있지 못하다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들에게 어떤 유혹과 미혹을 주고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한 번 더 부활의 주님께 맞춰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놀라움으로 다가옵니다.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몫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헤롯은 예수님을 대적하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헤롯이 보았을 때 예수님뿐만 아니라 주님이 허락해 주셨던 권위와 능력으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던 제자들의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당황해합니다. 분명히 헤롯은 자신을 위협하던 세례 요한을 처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기에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목격했던 헤롯이 당황하면서 이렇게 외치죠. 이 사람은 누구인가? 부활의 은혜를 확인하면서 새롭게 마주한 지난 3일간 여전히 퍽퍽한 현실과 마귀의 유혹과 미혹 앞에 흔들렸던 제게 있어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이 외침이 제게는 다시 한 번 더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부활의 간격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롯이 주님만을 신뢰하지 못한 채로 다시금 마주한 현실 속에서 그만 짓눌려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잠깐 놓쳐버렸던 제 연약한 시선과 믿음을 돌아보게 하셨죠.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를 다시 한 번 더 확인케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이었어요. 이일표 선교사님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큰 은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둘째 아들이 갑작스럽게 사고로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선교사님이 올려주시는 글을 보면서 참 많이 마음 아파하며 함께 기도하곤 했었어요. 한 부분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전날 밤에 아마 그날 이후 처음으로 사진을 보며 로이와 오랫동안 눈을 마주치고 있어서 그런지 어젠 유난히 더 힘들었다. 그래서인지 씻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다 망쳐 놓으셨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 책임지란 말이에요. 그냥 안전히 기댈 곳이요? 그런가 보다. 마냥 떼서도 된다 생각돼서 그런가 보다. 내가 이런 말해도 우리 하나님 이해하시는 분이란 생각 때문인가 보다. 그래서 또 수정해 볼란다. 근데 어제 새벽에 페이스북 라이브로, 오늘 새벽이었죠? 페이스북 라이브로 영상이 공유가 되어져 왔어요. 아마 예배 드리려고 영상을 찍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준비된 기타가 아니었고 줄이 끊어져 있는 기타였습니다. 근데 30분가량 줄이 끊어진 기타로 찬양하시는 선교사님의 모습이 공유되어져 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 새벽에 그 찬양을 부르면서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30분가량의 찬양이지만 마지막 부분의 찬양을 좀 함께 불러보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제가 나눠드린 악보의 찬양입니다.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함께 영상을 보면서 함께 찬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세상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길을 내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래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한치 오차도 없으시고 안전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잘 아신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잘 아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셔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감사해요. 같이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어서 혼자 예배하고 싶지 않아서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이다. 이 찬양을 부르고 나서 떠오른 단어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이 사람은 누구인가 였어요. 이 사람은 누구인가. 저는 이 선교사님의 찬양을 보면서 누가 보였냐면 예수님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절절하게 느껴졌어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면서 또한 십자가의 처형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찬양하셨을까? 우리를 바라보셨을까? 선교사님의 마음처럼 예배하며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셨을까? 라고 묵상이 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3일간 부활의 감격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 내 막막한 현실과 내 연약한 믿음에 무너지고 있었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을까? 변함없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랑한다 고백하고 계셨겠지? 라는 모습을 이 선교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부활의 능력이 어디에 있을까 였어요. 바로 오늘 찬양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이지 않았을까 묵상해 보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오신 주님과 함께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주님을 찬양하고 세상의 모든 상처 입은 이들을 치유할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부활의 주님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이 주신 소명이자 우리를 통해 받으실 주님의 영광이 됩니다. 바로 남은 한 주간 성주교 선생님과 제가 살아낼 모습인 것이죠. 이 사람은 누구인가?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또한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리길 주님이 바라며 인도해 주고 계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부르신 곳에서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시더라도 저 따라서 한번 잘 불러보셨으면 좋겠어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마지막 부릅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날 우리를 불러주시고 부활의 능력과 감격을 다시 한 번 더 마음 가운데 확인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혹여나 연약한 우리의 믿음과 답답한 상황 속에 함몰되어져 부활의 감격을 혹여나 며칠 사이에 놓쳐버리진 않았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또한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마음을 확인케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부어주시면서 주님이 일하실 것임을 신뢰케 하게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말씀하시고 일하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에 그 은혜를 확인케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남은 한 주간 우리의 시선이 부활의 주님께 맞춰지게 하시고 주님을 소망케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셨던 그 능력과 권위 속에서 한 주간 담대한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자들, 어떠한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세상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 주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당황하면서 이 사람이 누구인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여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께서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주님 그 사랑을 확인하면서 주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온 세상에 부활의 능력을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며 보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 그 영광을 드러내 볼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인하면서 남은 한 주간 그 주님과 동행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남은 한 주간 기도 부탁을 좀 드릴게요. 우리 앞에서 보여드렸던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또한 제 사랑하는 친구들이에요. 이필교 선교사님, 박은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얼마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권위를 확인하고 이 사람이 누구인가 증인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나를 향한 끝없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남은 한 주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다가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